네,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자, 우리 같이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판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녀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의 책망하려 함이라. 아멘.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부른 이유가 있어요. 부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본인이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오늘 사랑하는 아들, 진짜 아들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낳은 이 아들 디도에게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령을 하냐?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레데라는 지역에 내가 너를 남겨둔 이유는 내가 사도로 부름 받은 것처럼 너도 그 지역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장로들, 청지기들, 이런 사람들을 너가 세워라. 이러이러한 이런 걸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너는 장로로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 너는 그 지역에 세워라 하는 그 바울의 부탁의 메시지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인생 캠프 메시지를 듣고 또 강단의 말씀, 또 또 본부의 말씀 들으시면서 많은 것들을 이게 생각하고 그래 캠프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캠프를 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좀 말씀을 인생 캠프하는 산업인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먼저 서론과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서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이야기하셨어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임마누엘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성경적인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전도운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뭐가 성경적 전도운동입니까? 뭐가 다락방 전도운동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명자를 찾아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명자가 있어요. 그 현장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명자를 찾아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게 성경적 다락방 운동이에요. 자, 그렇다 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명자를 일깨울 사역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목사님, 내가 훈련을 덜 받았는데요. 나보고 메시지 하라고 하면 나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오직의 복음, 오직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현장에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명자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믿으면 그 일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먼저 서론에 확인해야 되고요. 이 믿음을 우리가 결론으로 딱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요한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오늘 그것을 잠깐 얘기를 나누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정말로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들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돼야 여러분들 이 산업선교 이 메시지, 제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듣고 나면 좀 이따 강단 말씀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오늘 일부 제목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제2 인생 캠프예요. 인생 캠프 이번 주에 또 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어떻게 찾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짧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본론의 말씀으로요. 우리는 지속해서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속해서 기도하며 찾아야 될 것. 그냥 찾아지지 않습니다. 지속하며 기도해서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지속해서 기도하며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회복하신 것을 우리는 지속해서 기도하며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어요. 매일 매시 매사. 우리는 지속해서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회복하신 것을 우리는 지속해서 찾아야 되는데, 무엇을 회복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가 편지를 써요. 내가 먼저 쓴 그 글,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이 무엇에 관한 얘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왜입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엉뚱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언제 태어나셨어요? 각자 생일이 다 다르시죠? 저는 87년 11월 11일에 태어났습니다. 곧 있으면 제 생일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저는 87년 11월 11일에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저는 그날 태어났는데, 제 인생이잖아요. 그죠? 제 인생이고 제 생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날 태어났어요. 또 아직 그날이 오지는 않았지만 죽는 날이 있겠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죽는 날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와요. 인생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은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운명이라고 해요. 그것을 쫓아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일평생을 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운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일평생 노력하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데, 나로 죽는 것으로 끝나냐? 아니요. 그 저주 재앙을 후대에게 물려주고 죽는 것이 불신자 상태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왜 오셨습니까? 이 운명을 끝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습니까? 운명을 벗어났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맘대로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가 시키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존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가 비록 태어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정하지 못했고 죽는 것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지만 그 중간의 시간이 있잖아요. 시작과 끝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그 중간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인생,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요, 그것도요, 우리 능력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아무리 막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하고 제가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를 해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현장을 제가 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저 현장, 불신 현장 한번 가봅시다. 불신 현장은 녹록한가요? 전도하기가 쉬운가요? 저는 보면 볼수록 뭘 느끼냐? 불가능함을 느껴요.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한 게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절대 가능한 힘이 저에게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 절대 가능한 힘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현장에 어떻게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명자를 어떻게 깨울 수 있으며 내가 사역자가 돼서 어떻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속해서 138의 언약을 구해라. 왜? 그게 내가 인생에 구해야 될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오늘도 나는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오늘도 사명자를 찾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산업의 현장에 가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온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거고요.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인생의 이유입니다. 138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전부를 현장에서 힘써 증거하는 말씀 운동 펼치는 사역자들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두 번째로요,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내가 정말로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산업이 어렵죠. 경제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재벌들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가 됐든 일론 머스크가 됐든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어요.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이 순간에도 벌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불신자지만 뭔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뭔가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뭔가 남들보다 앞서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경제 응답들이 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 떠난 빛의 경제가 아닌 어둠의 경제, 사단이 가져다 준 경제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세상의 어둠으로, 세상의 이 악한 진들이 더욱더 이렇게 견고한 진이 되어지는 그런 게 이제 오는 것이 이제 큰 문제인데,
자,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돈 어떻게 많이 벌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것을 하는데 문이 되는 사역자를 찾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를 내가 그러면 오늘 힘써 지킨다면, 내가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그 눈을 열어달라고 매일 매시 매사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문을 여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가는 문을 여셨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마게도냐로 가는 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아시아로 가고자 힘썼어요. 그럼 아시아로 왜 가고자 힘썼냐? 그 전부터 바울은 끊임없이 지역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만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울까를 두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갈 것을 이야기하셨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 루디아를 만나게 하세요. 그 루디아라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찾아서 뭐를 했냐?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만 말했어요. 여러분들, 사역자는요, 다른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사역자예요. 뭐 내용은 얼마든지 강단으로 하든 교재를 가지고 하든 뭐 아니면은 교구의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요. 자, 교회 세우는데 여러분들 돈 들죠? 여러분들 바울이 그거 걱정했을까요? 그거 걱정 안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는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돼요. 하나님은 문을 준비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9장에도요 보면은요, 그렇게 그 문을 따라 바울은 여정을 갑니다. 그 속에요, 말도 못하는 빛의 경제를 바울이 누리게 돼요. 여러분들, 산업인으로서 경제가 고민이 되는 건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 산업을 잘해서 어떻게든 교회를 세워야지, 정말 좋은 생각이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생각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뭡니까? 나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할 사역자다. 내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오늘도 산업의 현장에 가는 이유가 있다면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명자를 찾기 위해서 나는 가는 거다. 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언제요? 매일, 매시, 매사. 이게 내 기도의 전부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왜? 문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영세적 분도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문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세요. 복음을 전할 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그 문을 열어가시고요. 여러분들의 경제를 축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막혔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들 통해서 하십니다. 이게 인생의 비밀이에요. 이게 다른 교회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차이점이에요. 뭐 다른 게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한번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일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될 것이 있으니까 찾으라고 일부 강단의 제목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인생 캠프다라고 제목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저 수도승들이 아닙니다. 산골짜기에 모여가지고 돛 닦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복음은요, 내 삶에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요, 나에게 답이 됐던 것처럼 분명히 누군가에게 지금 시급하게 답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현장은 어려운 겁니다. 가정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의 산업은 필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세요. 인생을 새롭게 캠프하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런 만화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막 램프요의 지니 막 이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지금 네가 원하는 거 내가 1초 만에 내가 응답해 줄게,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 대답하실래요? 아마 대답 못할 거예요. 왜냐?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운 얘기죠. 목사인 저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은 아마 하나님이 이것부터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틀린 것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틀린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캠프해야 돼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는 너를 성경적인 전도 운동할 한 사람을 불렀어. 나는 너를 통해서 성경적인 말씀 운동 현장에 곳곳마다 펼쳐갈 거야. 그 일을 할 문이 될 사람을 나는 준비했고, 그 사람을 찾을 때에 나는 너에게 정말 보좌의 능력, 이 시공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예배가 끝나면은, 그러니까 요 예배도 분명 맞고, 1부와 2부 사이, 구역 공과와 1부 사이, 이럴 때 우리 보통 만남들이 좀 있죠. 저도 보통 그런 시간대에 교구에 중요한 우리 장로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좀 만남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회의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예, 필요하면 당연히 그런 시간들을 쓰고 해야 되는데 그 이외의 시간들 좀 가능하면 좀 본당에서, 딴 데서 말고요, 본당에서. 왜 본당이냐? 좀 조용히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앉아서 집중해서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 본당보다 난 좀 밖에 걸으면서, 좋습니다. 예, 밖에 날씨 요즘 너무 좋으니까요, 좀 선선한 이 산공기 탁 마시면서 아무도 방해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진짜 한번 초집중 한번 해보세요. 인생의 하나님, 내가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를 한번 질문하면서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명확한데,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한번 초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할 수 없는 100만 가지의 이야기들이 떠오를 거예요. 내 상황, 내 여건, 어떤 지금 문제 막 떠오를 거예요. 왜? 사단은 그걸 하길 원치 않거든요. 집중해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만 오늘 한번 집중해 보세요. 말씀 운동을 하나님은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통해서 현장에 그렇게 말씀 운동이 시작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말씀 운동할 사역자로 세워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펼쳐지게 하사 그 현장에 준비된 그 한 사람 찾아 세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 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 인생 캠프라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거 해야 될 명확한 이유를 류 목사님 통해서 강단에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자,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